제가 오래간만에 수요 예배에 섰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예배 섰으니까 이제 열왕기하 그동안 끊겼던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끊겼는지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어쨌든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아사랴 왕에 대해서예요. 지난 시간에 14장까지 이제 유다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후반기에 가장 강력한 시대였고, 이 당시 또 하나님의 경고도 많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네들 이렇게 계속하면 망하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던 때가 바로 그 여로보암 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되게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성경은 그 많은 업적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오직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 하나로 그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왕이 되었던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사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할 것 같은, 특이한 게 아니라 아사랴라는 이름이 이제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랴는 잘 몰라도 아마 여러분은 우시야라는 이름은 꽤 기억이 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에도 우시야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였고 그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52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최장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랴의 통치, 그러니까 우시야의 통치가 길었던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 요담이 나머지 이제 이 우시야가 나병이 들고 난 이후에 그다음 나머지 시간은 요담이 이제 그 왕권 대리 통치를 하거든요. 아버지 대신 대리 통치를 하는 기간, 모든 기간을 토탈해서 52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우시야가 직접 다스렸고 요담이 얼만큼 나머지 시간을 대리 통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5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 아사랴 왕에 대한 평가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좋은 왕이지만 산당에서 이제 분향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5절에서 하나님이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당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을 치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이 열왕기서에서는. 그래서 이럴 때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단순한 산당의 문제가 아님을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설명을 어디서 하냐면 역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보시면 역대하 26장에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그러니까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26장에 따르면 그가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화가 나셔서 그 손을 뻗었을 때 그를 나병에 걸리게 하셨다. 심한 피부병,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의 한센병이라기보다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면 고칠 수 없는 심한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이제 26장에서 말하기를
교만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기에 따르면 이 아사랴 우시아, 그러니까 우시아라고 그냥 쭉 얘기를 할게요. 우시아 왕 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 시대가 암몬과 전쟁을 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조공을 받게 되고 나라의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영토도 넓히게 됐고 예루살렘 성에는 망대를 쌓아서 좀 더 수비를 견고하게 만들었고 하는 등의 그러니까 건설 나라 살림도 풍부하게 만들었고 영토도 넓히고 좀 더 튼튼하게 방비도 하는 그런 큰 업적들을 세우게 됩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 사실 아수르가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을 압박하다가 강성해서 압박하다가 이때 아수르가 잠시 세력이 약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내전이 있었고 좀 문제들이 생기면서 아수르가 조금 힘이 약해진 요 틈을 타서 사실 우시아가 주변 나라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방비를 튼튼하게 하면서 나라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땅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때에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은 누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나라가 강성해지고 힘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약하게 만드신다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 시대에 그다음 아마샤 시대에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샤와 그다음에 아사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보기에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을 시간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사랴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받는 은혜가 당연시가 됐고 내가 이제 힘이 세져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유능해서 내가 이렇게 주변 나라도 정복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업적은 나의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서 내가 잘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하여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느 순간 나의 업적으로 탈바꿈되었고 그것을 자랑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향에서도 오직 그 분향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못을 딱 박으셨거든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 못 박으셨는데 그것도 어기고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자신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각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내가 이만큼의 지위와 업적을 쌓았으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엄청 이뻐하시고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실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 내가 모든 걸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사실 삶이 어려울 때가 아니죠. 삶이 어려우면 내가 뭐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어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주님
오직 당신밖에 없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주 절절하게 매달립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아주 신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시면 다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어려운 상황을 넘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절실하게 매달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절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성공하게 되면,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들을 참 잘 지내게 됐다. 다 은혜고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여기에 조금씩 뭐가 붙느냐면 내가 들어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여기를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자랑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보단 내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간증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만 딱 전달하게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더 강조되는 순간 간증은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이 더 보이게 되는 순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쓴 책을 하나 냈는데 저는 그런 책을 내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은 거기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저의 이야기가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갈까봐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글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쓰게 돼서 책을 하나 조그맣게 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어떤 일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누구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항상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들 99%의 노력과 1%의 운이라고 하죠. 근데 그 1%의 운, 우리 기독교적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99%의 노력은 전부 빵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1%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시는 은혜, 그 한 숟갈이 없으면, 한 자락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은 전부 헛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라도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나를 좀 세우고 싶은, 나를 좀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사랴도 이 욕망, 그러니까 우시야도 이 욕망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처음을 해서 시작했지만 결국 그는 교만한 마음, 그래서 명예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돼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면 레위기에서 나병은 부정하죠. 부정하다는 것은 이제 부정하고,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접촉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돼서 여기서 보시면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궁, 이 사람만이 있을 수 있는 곳, 다른 사람과 절대 만날 수 없는 곳에 이제 격리가 되어서 평생 살게 됩니다. 즉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에게 내려진 그 심판은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없거든요.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었던 그 우시아의 최후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철저히 낮아진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얼굴을 높이려고 했던 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벌은 그를 철저히 낮추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면서 우시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날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뭘 했을까요? 자신이 왜 이런 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생에 나병으로 살았던 그 시기가 불령 징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그를 살려두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적인 원칙 중에서 이렇게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던 이제 아사랴는 7절에서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시아의 왕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보고 싶었던 문제는 뭐냐면 산당의 문제예요. 아무리 왕들이 훌륭해도 여기가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에 끊임없이 산당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계속 거슬리게 존재를 했다라는 것이죠. 선한 왕들도 반복해서 하나님 금지하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산당이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신앙의 안일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 사실 이 시대의 선한 왕들은 그래도 여호와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만하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그래도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라고 본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산당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무속 신앙이나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 같은 문제는 그 시대에 사실 의례적인 관습들이었거든요. 늘 있는,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무속신앙이 있었고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 점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 정도로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애써 외면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첫째 이유예요. 사소한 것이다, 별거 아닌 것이다라고 치부하고 이 부분은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을 감아버렸을까요? 왜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산당도 부수고 분명히 우상은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소한 것으로 치부했을까요? 그거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 산당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기 많이 그리고 좋아했고 많이 의존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제사장을 만나는 것, 혹은 레위인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부탁하고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선지자들을 만나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같고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손쉽게 자기 마을 근처에 있는 산당이나 점치는 곳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면서 신관들한테 그 산당에 있는 신의 뜻을 듣거나 응답을 듣거나 아니면 그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점성술을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더 쉽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급하면 어디 가요? 무당이나 점치러 가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뭐 정치철만 되면 선거철만 되면 뭐 점집에 가는 게 뭐 당연시 되고 있고 내일 입시죠. 수능 끝나고 나면 아마 점집들이 또 아마 바글바글 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집어넣을까? 뭐 요즘은 이제 수시나 정시 미리 원서를 쓰니까 원서 정시는 이제 수능이 끝나면 쓰고 수시는 미리 쓰니까 그 전부터 아마 점집들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우리 아들 어렸을 고등학교 엄마들이 어느 아파트, 요즘은 아파트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파트에 어느 아파트 어느 집이 되게 유명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삶의 영역에 이렇게 깊이 침투되어 있는 민간 신앙은 사실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점 볼 수도 있지, 뭐 재미로 보는 거지, 뭐 거기에 이렇게 운명을 거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사소한 것으로 별거 뭐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뭐 가서 무당에게 잠깐 의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인가, 사소한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상이 없어요. 산당에 올라가면 이 신상 같은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를 해도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은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즉각 응답하실 때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내가 막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눈에는 안 보이고 응답이 늦어지면 인간은 되게 조급하게 되고 미치고 팔짝 뛰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막 빨리 해결하고 싶은 조급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굴 찾아가냐면 점이나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당한테 갔는데 그래서 의견을 물었는데 일주일 뒤에 오세요. 이런 무당이 있나요? 점을 보러 갔는데 그거 한 달 뒤에 오셔요 라는 점집이 있나요? 없어요. 점을 보러 가면 그날 그 시간에 바로 대답을 해주고 무당을 찾아가도 앉기 전에 이미 얘기를 해요. 앉기 전부터 얘기를 해서 텔레비를 보니까 앉기 전부터 얘기를 막 해서 그 시간에 바로 즉시 답을 해줍니다. 얼마나 속 시원해요. 뭐 그게 좋은 응답이든 나쁜 응답이든 바로바로 응답이 있으니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다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즉시 대답하는 것에 열광을 하게 되죠. 요즘 챗GPT는 물어보면 2초 안에 대답을 해줘. 2초에서 3초 안에.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적절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듭니다. 저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빨리빨리 뭐가 해결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들,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나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나 이런 신당에서의 즉각적인 응답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옳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해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말이 맞든 아니든 진짜 신이든 아닌 진짜 신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꾸 진짜 신이 아닌 이들에게 마음이 뺏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없애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그리고 유다의 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별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없애야 될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다른 것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들을 자꾸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7절에서 아사랴의 이야기가 끝나고 8절부터는 북이스라엘 왕의 통치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제목이 북이스라엘에 계속 바뀌는 계속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계속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이제 8절부터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 왕이 짧은 시간에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4대까지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4대가 딱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왕과 왕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통치 38년에 여로보암 2세가 마침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스가랴는 겨우 6개월밖에 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악을 행했어도 얼마나 했겠냐 했지만, 스가랴가 이제 여로보암 2세와 같이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여전히 단과 베델에 있는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 제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악행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라는 표현을 넣어서 아버지와 동일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이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후 가문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가문이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 가문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 가문이 문을 닫게 됩니다. 4대까지 이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통치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하였고, 그는 백성들 앞에서 왕인 스가랴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후의 가문의 통치는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 사건이 예후 가문의 4명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 마지막 왕 예후 가문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4대를 반드시 지키셨다라는 것을 열왕기서에서는 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를 죽인 사람인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는 기간은 딱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왕 됐는데 죽이고 바로 왕위에 올랐는데 딱 한 달 하고서는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한 달은 제일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왕상 16장에서 보시면 시므리라는 사람은 딱 7일 왕하고 물러나게 된 왕도 있었죠. 그래서 그가 한 달 되었을 때 가디 아들 므나헴이 사마리아 왕궁에서 그를 죽이면서 이제 그 대신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죠 지금. 6개월 만에 왕이 죽고 다시 반란이 일으켜서 한 달 만에 죽고, 그래서 계속 왕이 계속 7개월 사이에 몇 명이 바뀌는 거예요. 3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불안정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문하햄이 다르샤에서 와서 딤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라고 하면서, 이 문하햄이라는 사람 왕이 자신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신을 반대했던 딤사라는 곳을 얼마나 잔인하게 정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6절이 그런 것인데, 사실 이 문하햄이라는 이름은 자비로운 자란 뜻이에요. 위로자, 자비로운 자란 뜻인데, 그가 막상 한 행동은 잔인한 자, 그렇게 잔인무도할 수 없는, 여기서 아이벤 여자까지 죽이는 이런 모습은 가장 잔인한 모습을 묘사할 때 나타나는 표현들이거든요. 전부 다 죽여요. 자기 동족을 다,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다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나중에 훗날 아수르나 바벨론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성을 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아이벤 여자의 배까지 가르는 아주 잔인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무도한가에 대해서 성토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잔인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문하햄의 행동은 그러니까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제 망할 거다, 그냥 망해서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설명을 들어도 몰라요. 안 돌아와요. 생각을 못해요. 그건 먼 나라 얘기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아니라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하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경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내부 안에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것이죠.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4대 만에 예후의 가문은 4대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4대를 지키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딴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뭘까요? 결국 그들 앞에 놓인 결과는 심판이겠죠. 사실 열왕기서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것. 이전에서도 계속 보시면 하나님 심지어 어떤 것도 지키셨어요? 물을 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뭘 먹지 말고 유다 베들레헴의 젊은 유다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젊은 선지자가 왔을 때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라고 이게 참 긴 얘기지만 어쨌든 선지자에게 그렇게 넌 아무것도 먹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선지자가 그 말 어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죽이셨어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 열왕기서를 예전에 언제 읽었느냐면 처음 전체적으로 다 읽은 게 신대원 공부 준비할 때요. 90년에 신대원을 가겠다고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 열심히 이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읽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는데 열왕기서에서 계속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 예언 성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라는 것이 그때 참 저한테는 되게 깊게 은혜이자 깊은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라면서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한테 참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지키시니까 그들을 지키시면 나의 삶도 반드시 잘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참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지금도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약간 무섭기도 해요. 예, 힘이 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언제요? 제가 잘못할 때, 내가 뭔가 찔리는 게 있을 때, 내가 뭔가 마음에 완악함을 품을 때, 교만하여졌을 때 저의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이거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열왕기서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를 계속 들을 때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시나요? 아니면 무섭네, 조심해야지 라는 경고로 들리시나요?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도 저처럼 되게 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이 되면서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의 자녀로 잘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는 위로의 말씀이 되시나요? 아무쪼록 여러분에게도 힘과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